함께하는 묵상 2021년 8월 23일 모든 잔소리가 사라진 세상. 예레미야 25장 15절로 18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 증언하자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에도 스데반 집사는 멈추지 않고 그곳에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살해하였습니다.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으며 자기들의 잘못을 반박할 수 없었기에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대부분의 경우 뉘우치기보다는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은 본인이 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해서 했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니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잔소리한다고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며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며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마음껏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광야에서의 기억들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욕망을 따라 가나안 주민들의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들은 욕망을 억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인간의 자기사랑, 욕망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과 사사들을 통한 구원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후로도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귀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죽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몇몇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었던 일과 여호야김 왕이 우리야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살해하였다는 일을 듣고 겨우 죽음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하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면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마음껏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후 술이 깨면 그 행동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 징계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의 술잔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져 저들과 같이 욕망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이단을 정통인 것처럼 인정해주며 참과 거짓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그럴듯한 이야기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이며 마음의 영역이라고 제한해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모이는 것까지 금지하며 근근히 이어오던 참된 신앙 고백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그 위기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